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학 시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단체들이 제공하는 훈련들과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팀들이 모두 모여서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수행할 문화공연과 복음 전파 선극을 시연하게 되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 보통 길거리에서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때가 2004년에서 2005년 어간이었는데 부채춤, 태권도 이런 거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부채춤이나 태권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전공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어설프게 했다가는 K컬처, K문화 때문에 이제 역풍을 받는 거죠.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저희보다 더 K-팝 댄스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먹혔습니다. 그렇게 부채춤도 추고 태권도 시범도 좀 보이면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좀 찾아왔습니다. 그럼 현지에 있는 선교센터나 교회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대접해서 먹이고 복음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시연하는 그 자리에 잠깐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짤막한 선극도 같이 하게 됐었는데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버스 운전사와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길을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어둡다 보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앞에 나타납니다. 운전사는 순간 갈등합니다. 이 아이를 치게 되면 아이는 죽겠지만 승객들은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만약 아이를 피하고자 하면 자신의 승객들과 모두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선극의 대략적인 이 배경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사는 아이를 침으로써 승객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이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기사를 비난합니다. 살인자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버스 기사의 외동 아들이었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기사는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죽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건이 승객들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맥락에서 이 선극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선극의 내용과 그 상황들을 얼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복음 혹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공연을 보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인 거거든요. 자기가.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러한 방식의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해가 폭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조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본문의 2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25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 제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일라스테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이제 쓰여졌던 거죠.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로마 제국 상황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이 단어 속죄 제물 일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있었는데 이걸 일라스테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의미들을 같이 넣어 놓는가 하면 자비의 자리로서의 언약궤 뚜껑, 속죄소 이런 단어들을 지칭할 때 이 일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뭐죠?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게 그 언약궤를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실제적인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우리 레위기 규정들과 구약 성경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저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며 만든 거예요. 잘 보시면 천사같이 보이는 그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죠. 이 두 천사의 날개가 그 중앙에 위치하는 저 장소를 속죄소 혹은 은혜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모세가 받았다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을 하시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셨다는 그 만나를 담아놓았던 그 금항아리, 만나와 금항아리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론이,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론의 뭐라고요?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죽어있는 지팡이에다가 싹이 돋아나게 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넣어놨던 게 저기 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 역할을 하는 저 천사가 있는 그 조형물, 그 자리가 이제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은혜의 자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저 속죄소, 은혜의 자리, 저 뚜껑을 이 일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72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속죄소가 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 로마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인 그 의미와 내용,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일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 72역 안에서 이런저런 그 내용들과 의미들을 가진 것들로 표현되고는 있지만 일관되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속죄의 예식에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일라스테리온이 되셨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속죄의 예식의 필수적인 것이 되셨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게 로마서 3장 25절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와 연관된 무엇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단 하루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속죄 의식을 가졌습니다. 사진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던, 그 제사를 드렸었던 그 성막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형태인 거죠. 나중에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도 잘 돼 있고 구글을 찾아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저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도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거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의 규정들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금 장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제사장이 화려한 걸 좋아해서? 금이라는 것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도 그 아까 보셨던 그 언약궤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지성소라는 것은 상당히 순결한 장소이고 순결하지 못한 자가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발목에 방울을 메고 들어갔다라는 그 기록들이 좀 있어요. 뭔 말인가?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자기의 죄가 제대로 속죄되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걸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죽어있으면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방식. 그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저곳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피를 뿌리는데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먼저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송아지를 죽입니다. 숫송아지 죽이고 그 피를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려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그 피를 또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한 마리는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써 한 마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났다,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배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이 아닌 상처와 아픔이 새겨져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성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소와 염소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걸 호괄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3장의 본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성부 하나님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할 수도 있는 분,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이 되게 길고 지루한 것들을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한테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염소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누가 죽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이는 겁니다. 죄인들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직접 죽이실 수 있죠. 엘리야 사건들을 보면 불 같은 게 내려와서 제물들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제물을 죽이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가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죽고 그의 피가 뿌려짐으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와 염소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던 것처럼 주님의 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자리에 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그 찬송도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가? 진짜 그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긴가민가 내가 죄인이 맞다 앞에 서면 표정들이 다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 맞나?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대속적인 죽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무관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인식,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 안에 코어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대속제물, 속죄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이해되지 않고 죄인이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 안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감에 휩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죄감과 죄인이라는 인식은 다릅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인 거죠? 성경을 찾아보면 그것은 사탄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죄인 되었다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신학자 폴 틸리는 이 죄라는 것을 소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 친구, 폭넓게는 자연을 포함한 타자와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잘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죠.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모습.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 친구, 공동체의 모습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상적인 모습들. 어떻게 그 이상적인 모습들이 잘 실현되어 계세요? 부부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괜찮으세요? 지인들과 친구와의 관계는 괜찮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관계는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건. 나와의 관계는 괜찮으세요? 혹시 자기 스스로를 너무 혐오하지는 않으세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혹은 나를 너무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야 쟤 왜 나를 이거밖에 대접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나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과 이미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일까?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각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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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적인 상태, 우리와의 관계, 우리 안에서의 관계들을 향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관계와 상태들. 죄라는 것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혹은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수칙들이 있는데 그 도덕 수칙을 위반했다, 혹은 종교적인 수칙들을 위반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게 죄라는 상징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다? 주일날 성수해야 되는데 못 나왔다? 그 행동 수칙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미워질 때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도구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경쟁자나 적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상태, 우리의 소외된 상태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겼던 그 명제들로부터 이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관계 안에서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화해, 다른 사람과의 화해,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자연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가했던 그 가해로부터의 화해,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들을 의미하는 것이 대속적 죽음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게 죄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추구해도 완벽한 형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복의 조건을 온전히 충족해내려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 완벽에 도달하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상징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이 폭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는 죄인 되었다라는 그 인식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 의인 되었다는 인식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죄인 되었다라는 그 인식이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